아,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일단은 이제 동생분을 분석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똑같이 타고났고,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분의 어떤 이제 전생은 좀 다르겠죠, 그죠? 네, 전생은 다른데 아마도 이제 전생에서의 어떤 그 가장 강력한 건 이분 남편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분 남편과의 관계죠. 이분이 이렇게 사는 건 남편 덕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남편 덕인데 그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 네, 아내한테 완전히 쥐어 살아도 좋고 난 너를 위해서 살고 나의 모든 건 너의 것이고 라고 하는 좀 헌신적인 남자인 거예요. 남편 자체가. 근데 그런 남편의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아내 같은 분이 아닌 거죠. 이 남편은 성실하고 나름대로 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망도 좋을 것이고.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네, 자기 개발을 오히려 남편이 하는 분 같아요. 내가 느끼는. 네,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의 성인이 따로 없는 거지. 성인 군자가. 성인 군자. 예, 반성인 군자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 수행 안 해도 내 동생 같은 삶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수행은 언제 하냐면요. 그리움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부자라 하더라도 그리움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재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성공했다는 게 신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성공할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이제 교회 같은데 막 열심히 이제 설교하는 어떤 회장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부자들 한 번씩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그런 분들은 또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죠. 누구냐면은 석유왕, 록펠러. 록펠러 같은 경우는 기부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기부하면서 이제 참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은, 야,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갑다. 또 이제 십자군 전쟁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적군을 쳐다놔서 죽여버리고 이제 나라를 뺏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지들이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뺏어놓고 감사하대. 하나님의 영광.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죠? 신은 팔아먹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까르마 세계는 힘에 놀립니다. 신을 믿든 말든지 간에, 깨달았든 말든지 간에, 예, 까르마 세계는 까르마대로 굴러가요. 근데 이 까르마를 두고 왜 저럴까 저럴까 우리가 궁리할 필요 없어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요. 그럼 이렇게 안 살면 안 돼요? 안 살면 안 돼. 그게 이제 우리가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택할 수가 없네, 이놈의 게. 내 나름대로 운명은 선택할 수 있어. 그 운명의 그 까르마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뭘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단일해요. 똑같아요. 생명력. 생명력을 우리는 그리워하는 존재라서 그래요. 내 존재가 생명체다 보니까 생명력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게 정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생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생명력을 요구해요. 거기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 마음 어디서 왔냐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 그 마음의 근원지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 지도를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 근원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산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편한가요? 아니죠. 산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기어 올라가죠.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 거죠. 미쳐버리겠는 거죠. 안 가면 좋은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그리움이 거길 향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야. 그리움이라는 게 거길 향해 있어서 그래요. 그 모습이 이 까르마에 사는 요런 방향, 요 까르마에 사는 요런 방향, 각각의 까르마를 통해 그 제시되는 길과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한결같이 거기를 가게 만드는 그 원초적인 힘, 그리움이라는 거.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더 잘 살고 싶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후려치기도 하고. 이것이 탐진치를 일으켜요. 그리움이 탐진치를 일으켜요. 그리고 탐진치를 통해서 고통을 일으켜요. 웃기죠? 지가 지 뺨 따고 확 후려쳐놓고 아프다고 하는 거야.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때리고 싶어. 그리고 아프대. 이 딜레마는 뭔가? 안 하면 되잖아요. 합니다. 알아도 합니다. 알면 난 안 할 것 같죠? 알고도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창조를 보자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몰랐을까요? 타락을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자기 발등 찍은 거야. 자기 발등 찍은 거야. 왜 알고 그러냐고. 모르고 그랬을 거라고요? 아니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거든. 생명이 생명을 향할 때 까르마가 일어나게 되고, 까르마가 일어나는 순간 생명을 향한다는 그 욕망의 구조가 탄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에서 알을 향하게 돼 있는 거거든. 모름이라는 건 뭐야? 향하니까. 향하는 마음은 모름의 상태예요. 향해서 그거 하나 돼야 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 커피가 먹고 싶어. 그냥 막연하게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건 커피 맛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커피 맛을 알려면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다 넣어야 된다고. 성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암과 모름은 생명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암과 모름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이 움직이다 보니 암과 모름이 탄생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암과 모름이 탄생하고 어떻게 돼? 무지라는 게 탄생됐네? 뭘 탓해, 탓하기를. 원래 그러한 건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다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무지한 것. 그러므로 죄야. 왜, 무슨 놈의 죄야, 죄기를. 죄다라고 누군가 규정 내린 거지. 그 규정 내린 건 뭐예요? 경계심을 주기 위함이죠. 그죠? 이런 경우 이렇게 빠지게 되면 너무 위험한 거야. 대충 알려줬더니 말을 처먹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좀 세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죽는다. 그래도 왜? 그러면서 그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자각할 수 있도록 가는 건데, 그 고통이라는 것도 왜 생길까요? 생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발등 찍었다니까. 알면서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어딨어요. 알고 하는 거지. 네. 알았는데 선택하는 순간 몰라져요. 그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는 거죠.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 그게 그리움입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 근데 내 몸이 안 돼.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아가씨, 당신은 아기 낳으면 잘못하면 죽어.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근데 아기를 가졌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남편한테 그러는 거지. 산모와 아기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빠는 그래. 아기를 지워야죠. 당연히 내가 누굴 사랑했는데. 와이프한테 또 물어요. 멱살을 딱 잡으면서. 근데 남편, 너 죽을래? 내가 죽어야지. 새끼를 왜 죽여? 너 미쳤어?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물론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알고 가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는 거지. 몰라서 가는다도 맞지만 알고도 가요.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향하게 만드는 그 힘. 그냥 난센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완전한 모순덩어리예요. 뭔가가 이치 안 맞아. 그 흐름 자체가 완전한 모순덩어리예요. 우리가 이제 나다운 명상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호흡을 이야기하는 그 타임, 들숨 때 하죠. 들숨 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까르마의 지배를 받는다. 그 호흡이 우리 어떤 생명의 메커니즘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생각 감정에 몰두해버리게 되면 호흡이 거길 따라가요. 그럼 생각 감정에 자꾸 몰두하는 어떤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 호흡이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몸에 그게 배어버리는 거예요. 몸에 배인다고요. 그러면 이 몸의 에너지와 생각은 거의 같이 가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고 싶다. 생각의 그릇을 바꿔버려야 돼요. 즉, 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도리가 없는 거라. 호흡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이 호흡이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호흡이 끌려가고 마음의 호흡이 끌려가는데, 거꾸로 호흡으로 생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 생각, 감정에 호흡이 끌려간다고. 호흡이 끌려다녔다고, 여태까지. 그만큼 우리는 호흡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거꾸로 호흡으로 생각, 감정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대생명력에서 호흡이 나왔고, 호흡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면서 최말단에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호흡이 생각, 감정에 끌려가네? 그랬던 것을, 이 호흡을 자각하고, 호흡을 통해서 이제 방향을 가슴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향하게 만들고, 생명을 향하게 만드는 그 흐름으로 생각, 감정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세계, 내 두뇌 의식에 호흡을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생각, 감정을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 생각은 저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다고. 저거 아니어도 돼. 이거 아니어도 돼라고 하는 좀 여유가 생기게 마련인 거죠. 우리는 결국엔 저거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걸 통해서 나는 생명력을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을 호흡을 통해서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거 안 해도 돼가 되는 거지. 목숨 안 건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생각을 이끈다. 호흡을 통해서 까르마, 에고를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호흡에다 두는 거예요. 호흡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무 의미 없고 내 호흡, 기본 호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호흡을 점점 확장시킨다는 외적인 거고요. 중요한 건 호흡을 통해 가슴으로 의식의 방향을 형성한다가 핵심이에요. 호흡을 자각을 해줘요. 호흡으로 의식을 이끈다는 게 일단은 두뇌가 이게 세팅이 돼줘야 돼요. 까르마에 의해 이 두뇌가 완전 지배받아 있다 보니까 까르마는 밖을 향해 있고 밖을 향해 상을 투영하면서 이 투영한 상을 쫓는 쪽으로 두뇌가 학습돼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기본 프로그래밍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가슴을 향한다라는 어떤 그 인식을 두뇌에 자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지 쪼대로 놀아요. 지 맘대로 놀아, 막 어지간하면. 여기 각인돼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학습돼 있다고, 기억돼 있다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정화예요. 까르마 정화라고 했을 때 몸을 정화부터 해야 돼. 두뇌 정화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그 정화라는 게 뭐냐? 뭐 씻어낸다? 어떻게 하자고? 바로 이제 가슴과의 연결성을 경험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정화예요. 가슴과 연결성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오염인 거지. 그래서 가슴과 연결성을 자꾸 경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두뇌에다가 그런 언어를 심는 거야, 자꾸. 언어를. 그 언어로 하라는 거지, 그게 바로 미러링이에요.